간증 사역도 되잖아. 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예. 우리 광호 학생도 잘 지냈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헤어스타일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아, 네. 잠깐 염색을 했었다가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못 알아보고 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몇 아이들이 아빠를 못 알아봐요? 네. 아이가 몇 명이에요? 예. 거의 변장 수준이었군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또 우리 복습을 어느 분이 할까요? 수희 학생이 눈을 피하는데. 아니 늘 정해져 있으니까요. 무슨 우리 안 소리야? 그래도 수희 그런 씨. 데서 반장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야. 훌륭하다. 나만한 사람 많아요. 많으니까 그냥 하세요. 아이고야.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광야에서 우리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네. 지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네. 말씀 사역 그러니까 사냥이 네. 그러니까 왜 이래 사역이 시작된 거죠. 네, 네.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소문이 웃겨요? 예? 아니 소문이 소문이 웃긴 거지. 예, 사람도 있었지. 14절에 보면 소문이라는 게 나와요. 아, 그리고 네. 37절에 보면 소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장 15절에 보면 소문이라는 게 오, 나와요. 장수까지. 근데 요 세 가지 소문이 다 다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루머. 확인되지 않은. 그렇죠. 두 번째는 큰 소리. 그렇죠. 세 번째는 로고스. 잘 외웠네요. 외웠죠. 훌륭하다.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얘기 좀 해줘.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요, 그렇게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갈릴리가 굉장히 사역이 저 말고 중지를 많이. 중요한 거는 네, 어디를 네.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를 갔죠. 그렇죠. 들어갈 때는 환대 그러니까.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갈릴리에 가가지고 푸대접을 받았죠. 네. 그게 왜 그랬냐? 우리 제자들하고. 자, 그만. 제자들이 조금만 기회 주시면 제 제자들이. 후대접 표현하죠. 가르쳐주려고. 됐어. 네. 예.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그거보다? 나사렛. 나사렛. 고향으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네. 들어가서 그 배척을 받죠. 예수님의 온 생애가 그렇게 칭찬으로 시작이 새로 돼서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앉아 있는 건 뭐야? 배척으로 끝이 나는 네. 그 배척의 절정은 십자가. 네. 네, 그것이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걸어가야 되는 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2강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로 지난주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시간을 어디서 사역했다고 그랬죠? 갈릴리. 그래서 오늘은 그 갈릴리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네. 31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그 윤정 학생부터 석 절씩 읽으십시오. 네. 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계속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자, 오늘 좀 본문이 긴데 한 절 한 절씩 가십시다. 네. 네. 지금 한 절 한 절씩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지막 시험을 어디서 마쳤죠?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이요? 그 성전에서요. 그렇죠. 아, 성전에서. 성전에서 마쳤죠. 예.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갈릴리 어디? 나사렛. 회당으로. 그렇지. 왜 이래? 자, 보세요. 네. 여기 지명이 아니고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시죠? 잘 동네. 찾아보자. 가버나움의 동네. 베드로의 집. 아. 다 틀렸어. 자, 이 변화를 잘 보라고요. 네. 성전에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회당, 해당에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집, 누구의 집? 베드로 집, 베드로의 집. 그럼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회당. 회당, 회당인데 회당은 반복되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네. 자, 집에서 나와서 결국 거리, 거리. 거리. 거리로 나가십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결국 배척의 배척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수희 학생. 보겠습니다. 네,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네. 1장 1절. 아, 데오빌로 가카에. 그렇죠. 네. 자, 수희 학생. 데오빌로 각하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에 그것은 포천. 굵은 의미인데 사실상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이방 네, 땅을 네.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밀히 한 절 한 절 들어가겠지만 이게 가끔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어디로 향하고 있지?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1절을 보세요. 갈릴리의 어느 동네에 내려오사. 가버나움 동네. 자, 여기 두 가지. 가버나움 또 내려오사. 오사, 광호 학생. 네. 내려오사 할 때 이게 위치를 얘기하는 걸까? 높낮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지방으로 간다는 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높고 낮음의 지형을 얘기합니다. 지형, 가버나움은 굉장히 낮아요. 위치가.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형의 특성다웁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본 분? 상영관이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 이거 성서학당 학생들 문제가 있어요. 아, 성경만 공부하다 보니까. 저게 성경이에요, 저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가버나움이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시리아 난민이 세계적인 문제죠. 네. 저거 목사님이 보여주시기로 맞다. 약속하고 안 목사님들이 보여주시는 경우 보여준다고. 그래, 아, 아니에요? 그러셨네요. 같이 가서 보자고. 그래, 그 목사님이 안 보여주신 거잖아. 어머나 이런 본인이 사건이. 보여주겠다고. 맞다, 기억난다. 아,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안 보고 있어요. 그랬었네. 갈 수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시리아 난민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지금 흩어져 있는가 하면 그 유럽 쪽에, 근데 특별히 레바논, 인접 지역이죠. 네. 레바논. 이건 산맥 하나 넘으면 돼요. 제가 지난번 갔다 온 데가 시리아에서 산맥을 넘으면 그 산 아래 네. 어마어마한 난민 텐트촌이 있어요. 거길 이제 다녀온 겁니다. 좀 위험하긴 한데 거기 갈 수 있나? 또 다 사람이 사는 데니까. 네. 그 영화는 이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꾸밈 없이 그리고 캐스팅도 그 난민 중에 어린아이를 캐스팅을 했어요. 거기 이제 자인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리얼이구나. 네, 리얼이에요. 근데 왜 제목이 가버나움인지 아세요? 이건 레바논 땅도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가장 비참한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가버나움이에요. 네. 비참함을 딱 표현하기 위한 그렇죠. 단어를 사용한 그렇죠. 거예요. 예. 이 영화는 참 너무 그 이제 충격이 커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 가버나움이냐? 가장 비참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놀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에 압도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윤정 학생이 33절을 읽어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끊고 갑시다. 네. 여기서 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회당은 뭐 하는 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도하는. 곳이죠. 예, 회당은 사실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에 바벨론에 끌려가죠. 네. 네. 바벨론은 지금의 그 이란, 이런 위치 정도 생각하면 돼요.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면서 이들이 그때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읽게 돼요. 네. 그게 대표적인 책이 열왕기 상이라는 책입니다. 열왕기 상. 원래 상하는 후대에 구분된 것이지 당대에 네. 구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큰 선지자의 글을 네. 그때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서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독자가 누구겠어요?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그 포로들로 하여금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이 재판 얘기는 이야기 얼개가 굉장히 간단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 이때 이미 솔로몬은 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사위가 됩니다. 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네. 애굽의 사위가 돼요.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른 왕가의 결혼은 정치적인 결합이고 종교적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나라의 안위와 평안을, 경제적인 문제를 애굽에게 의존하고 싶은 정치적 또 지도자로서의 의무감,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이 보호해주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솔로몬의 신앙과 의식 세계는 삐딱선을 탄 거예요. 나중엔 이 한 명의 여인이 몇 명으로 바뀌죠? 1000명. 후궁이 700. 700, 첩이 첩이 3. 300.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뭐 이름이나 다 알았겠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첩은 내버려 두더라도 후궁은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후궁은 왕가의 여인들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제임시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들만 왔을까요? 신도 5만 종교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전체가 종교 백화점이 돼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들어서 네. 아예 뽑아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과 신학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그들의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 누가 진 거죠? 하나님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다 해도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그 신앙이 확 흔들린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게 한 책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그럼 이 열왕기라는 책을 포로들이 처음 읽었을 때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애기 엄마는 애기를 몇 번 잃죠? 2번. 두 번 잃어요. 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 내 아기가 아니야. 이때 잃어요. 그 두 번째는 언제 잃죠? 칼로. 하라고 했을 때. 칼로 베라할 때 달려들어 포기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애기 엄마는 아기를 덜 사랑해서 포기했나요? 엄마 너무 많아서 마치 드라마처럼 너무 집중을 잘. 몰입이. 그러니까. 네, 너무 사랑해서 살리려 포기한 거예요. 아기를 그래 아기가 사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 속에 누구의 마음을 담아낸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거예요. 이건 솔로몬의 재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3장 28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먼 열대의 나라 바벨론에다가 보낸 것. 던져놓은 거예요.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아픈 사랑의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결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을 바벨론에다가 네.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땅은 자연히 안식을 해야 돼요. 농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제일 어겼던 게 뭐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네. 안식일 날도 땅을 쉬게 안 하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인간의 땀을 통해 자기들의 소득을 생산해냈어요. 그럼으로써 제일 무너졌던 게 율법의 가장 중심인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너진 거예요. 안식일이 깨지면서 진짜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던 땅을 안식해 하기 위해서 뽑아다가 농사조차 지을 사람이 없게 만들고 바벨론에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 놓아버린 겁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바벨론에 뽑아서 던져놓고 두 번 자녀를 잃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 회당을 만들어요. 네.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이에요. 우리 2세들에게만은 이런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재현시켜서는 안 되겠다. 언어도 잊어가는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서기관들이라는 직책이 생겨요. 네. 자연스럽게. 그 유래가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네. 장소예요. 예. 그리고 만남의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멀티 공간이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당연히 안식일 날에는 예배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회당.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집마저도 나오셔서 거리로 나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방을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또는 데오빌로 가까이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는 이방의 상징적 이름 아니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암시하냐 하면 네. 이미 예수님 시대의 회당은 참된 예배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잃었다. 잃어버리고 사탄의 장악하에 네. 바리새인들이 모든 걸 부여잡고 형식적인 종교만 계속 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런 어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그 뜻입니다. 네.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34절. 이 아는 감탄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감탄사인가 하면 탄식. 그게 감탄사지. 그러니까. 나사렛. 아씨 이런 거예요. 그거 하여요. 그런 거야? 그런 거. 짜증. 짜증. 왜 또 왔어? 막 이런 식.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탄식사. 자, 그런데 그렇구나.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전도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어. 아니 근데 확실히 안다. 잘하네.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잘하는 채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어요. 꾀가 있어요, 여기에. 수의학생은 이거 대답해야 돼. 제가요. 여기 무슨 전략이 감춰져 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죠. 그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지.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그렇지. 존재로 계속 이렇게 밝히고자 하는. 그럼 대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하나님의 거잖아. 왜 거룩한 자꾸 끼어들어? 난 미리 알고 있었어. 이상해요. 그만 싸우세요.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지금 겁내하는 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계시는 걸 가장 겁내하세요. 네. 지금 점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 걷고 있기 때문에. 막아야 돼, 빨리. 그래서 그의 언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런 걸 해. 이런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지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원시복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귀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을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니까요. 아니,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가신 길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 승리를 하심으로써 뭘 이루어 놓으셨죠?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열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광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이 한 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창세기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시적인 복, 이거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지난주 크로노스 없이 카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네. 예. 이게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네. 이 점점 이렇게, 네. 점점 이렇게 역사 속에 시간의 길이와 흐름 속에 확대돼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실체가 나타나죠. 네.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광호 학생? 그 동정녀의 태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네.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담의 피가 섞이질 않았어요. 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뱀의 머리를. 머리. 그리고 이 뱀은 뭘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후손의 발꿈치. 저 속에 이미 우리 구원의 얘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네. 뱀의 머리라는,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끝난 거야. 끝난 거죠. 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딸가닥 멈출 때까지 발버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입을 것을 네. 저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내내 헛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시작. 다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기에 소문은 큰 소리라고 했죠. 크게 네.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아, 5장 15절로.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38절. 회당.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 열병.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장모가 지금 무슨 병이 걸려 있죠? 열병. 자, 쳐다보니까 왜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긴장돼? 지우니까 갑자기 다 외웠던 게 다예요. 다음 주 복습이 다음 주 걱정되는 복습이. 누가 공부한 걸 외웁니까? 이해를 해야지. 네?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자, 무슨 병? 열병. 열병. 열병을,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게. 네. 이걸 분사형 동사로 쓸 때와 네. 명사로 쓸 때를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와. 너무 어려워? 쉬워요. 명상 아, 명사, 동사? 열병 독감 분사형 동사 차이를. 예, 차이.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분사형 동사는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38절. 예수께서 회당에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몬의 집.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그 흐름이 그대로 나오죠?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그러니까 이 열병이라는 말이 휘레소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 지금 시몬의 장모도 뭐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질병의 통치에 제압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찾아보겠는데 빨리 찾으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레위기 26장. 저기 창세기 근처에 가면 있어요. 26장. 26장. 16절을 우리 찾았습니다. 반장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이에요. 레위기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개념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성경의 맥락상 열병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까? 어둠의 통치 아래 있는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전부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아요. 당연히 알지. 구약이 있습니까? 예. 예, 당연히 알죠. 네. 그러면 그렇게 열병이 들어있을 때, 이런 귀신들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그들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네.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둠의 결박과 사슬을 오셔서 누가 풀어주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죠. 이런 억압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그 진리가 개념과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가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가 뭘 깨달아야 자유케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량이 많아서 다 마치질 못하겠는데 성경을 보십시다. 40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자, 여기서도 사탄은 쫓겨나면서도 계속 누굴 시비 걸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무슨 논쟁을 집요하게 하는 거죠? 신학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온전하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병들고 낮은 자리로까지 내려오셔서 일일이 영적인 더운 입김으로 우리와 호흡을 섞어주시고 육체로 스킨십을 하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려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친근감 속에 강력한 예수님의 그 힘, 보이지 않는 힘.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용기 있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쫄아들지 말고. 네. 쫄지 마, 장광우.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은혜의 스킨십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와. 수고하셨습니다. 안 쫄고 싶다. 절대 쫄지 않습니다. 나 진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아니 왜 사탄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왜 굳이 저렇게 꾸짖으셔? 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그 사단의 그 괴계. 맞아. 자꾸 나와 그래서 그래. 일반에 계속 와. 아, 떠나고 싶네. 아,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칠판을 딱 지우시는데 다 지워요. 제 머릿속에 모든 정리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같이. 굉장히 쫄았어요. 쫄지 마. 하지만 쫄지 않고 내년이래. 아무튼 다시 한번 또 복습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쫄게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밟힌 머리인데 어찌 보면 다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뱀인데 자꾸 날 해칠 것 같고
숨이 이렇게 아직 있으니까 우리 발목 정도 물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마치 우리는 우리 생명이 꺼져져 가는 것처럼 사단에게 너무 두려워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쫄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주세요. 맞아. 우리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쏠지 말고 담대하게 살로 나갑시다. 그럽시다. 갑시다. 너무, 넘쳐나갈래. 우리 너무 이렇게 전문 용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살로 나가지 뭐. 아니 쫄지 마. 괜찮아요. 아 그럼 괜찮은 네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걱정을 다 하셔. 걱정을 다해. 진짜. 담박이 나와있군요. 가자. 쫄면 먹고 싶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하박국의 기도에 언급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1. 감람나무 2. 사과나무 3. 대추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처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